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진구에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어서 이 지역 살릴 하나님 또 정확한 말씀들이 오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지역 복음화하라고 이 1000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모임의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백을 믿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고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확한 말씀, 세밀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부산, 우리 진구, 우리 지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오늘도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입니다. 다시 이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뭐 다른 것도 필요해요. 다시 복음으로, 뭐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운동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귀한 권사님과 우리 귀한 지교회 우리 팀들이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두고 같이 마음을 담고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부산 진구에 우리 부산 진구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요. 이곳에 그 36만 영혼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만 세대, 17만 가정이 있습니다. 17만 가정 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36만 영혼이 다 복음 듣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에 11개 동이 있습니다. 지교 중심으로 11개 동에 여기는 뭐 점포 1동, 2동 그걸 다 합쳐 그냥 점포동으로. 또 단감동은 보니까 1동, 2동, 3동, 4동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단감동으로 딱 하고 하다 보니까 11개 동이 딱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는 36만
개개인 속에 찾아와 있는 그 문제, 그리고 17만 세대의 가정이 다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왜 하느냐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6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었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7절부터 10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숨었대요. 하나님이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 복음화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권사님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출발할 때, 이제 우리 권사님의 우리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도 못하고요, 많이 부족한 내가 무슨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고 내가 무슨 전도자입니까? 아니야. 네가 약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씀을 붙일 거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 1장 9절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10절 보면요, 무너뜨릴 건 다 무너뜨려버리고 흑암의 모든 조직들은 다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제목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7월 1일자로 오늘부터 우리 이 경찰서의 치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오늘부터. 이제 뭐냐면 자치 경찰제가 됐죠. 이제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소방대원들은 국가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경찰들은 국가직에다 갑자기 지방으로 다 바뀌었어. 오늘부터 경찰들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상한 게. 여하튼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더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수사권을 더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바뀌고 뭐 해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아무리 경찰들이 더 많아지고 더 훌륭한 시스템이 들어와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누구도 경찰 가운데 제대로 이 복음을 정말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만나도록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진구에 이 지교회를 딱 세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면서요, 오늘 첫 번째 1번,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지교회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붙잡을 게 뭐냐면요, 저는 늘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씀으로 확인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시작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 말씀들 나중에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대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3장 2절.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6편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만 말했죠. 이분은 창조주라고. 그 창조해놓고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쭉 그러면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됐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대요.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뭘 필요한 자에게는 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네가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네가 어떠한 시험, 불시험, 물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니까 간증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만,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 그 대구 하나교회의 원로 목사님 박지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진짜 어르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18번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매 설교 때마다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교단의 진짜 어르신 아닙니까? 이분에게도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 운동한다고 노예에서요 파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대요. 본인 아들이 진짜로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딱 병가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히려 박지원 목사님이요, 그 아들에게요, 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빠는 너 못 고친다. 널 치료할 수 없다. 병원에서는 널 못 고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만약 하나님 널 살려주시면 넌 앞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라. 근데 기적까지 살아났어요.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자기에게 질병이 또 찾아왔어요. 진짜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데까지 간 거예요. 어리냐면 늘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한여름에도. 그 정도로 막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대요. 이분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한 중에서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걸 다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막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요즘 그 우리 박전 목사님 막 다시 회복되셔가지고요, 질병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진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2번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거 그래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도라고 이게 붙었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다 온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욥기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또 몸에 질병이 있네. 가깝게 있는 아내가 자꾸 불신앙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태어난 날을 저주해라. 이 말은 당신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지. 이렇게. 아니 서로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를 했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 내 자녀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잖아요. 아직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자꾸 그게 아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꼭 너에게 응답만 해야지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너에게 역사를 해야지만이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고백 잘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래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진짜로 이 정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문제가 와도 욥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했대요. 또 이것을 또 넘어서서 다니엘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18절이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불신자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불구덩이 집어서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믿음의 세 명의 청년들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울려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뀐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응답을 안 하셔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하셔도, 응답 안 하셔도 괜찮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권사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응답 올 때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나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되면 진짜 참 믿음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해봤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는, 평안할 때는 누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당해보면 이게 다르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든 거야. 남들은 그냥 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2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요,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왜냐하면 그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바로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진짜로 그래도 나의 하나님. 이게 정말 참 믿음이 아니겠나. 그래도 진짜 나의 하나님.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하는 사업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그 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정말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진짜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른 거 아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가 외쳤던 이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교회 우리 가족들이 오늘 다시 우리 지교회를 회복하면서 오늘 첫 제가 메시지를 이걸로 딱 잡은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게요 뱀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와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은 지워라. 이렇게 만나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우리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어쩌면 이 외침이죠. 우리가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하나님 찾고 다시 하나님 부르짖고 다시 하자 다시. 그 우리 권사님은 오늘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 하나님은 아버지.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죠.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권사님에게 엄청난 이 든든한 배경이죠. 우리 권사님이 가져야 될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요. 나는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많이 나고요. 저는 특히 찬송가 478장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거기에 아버지란 단어가 나와요. 이상하게 그 단어에 눈물 나네요. 이상해요. 아버지란 단어가 그렇게 좋대요. 저는요. 아버지란 단어가.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든든한 배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친구돼요. 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는 뭐 하시냐면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대화 상대가 되겠대요. 여기 보면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대요. 하나님은 우리 든든한 배경 되시는 아버지가 되셔요. 그 아버지. 저희 고모가 다 저희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딱 이제 청과곤 하시니까요. 그 시골 집, 고향집에 딱 오면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문 열고 왔어? 하잖아요. 옛날 그 시골집에 마루가 있고 옛날 그 문, 창호지가 붙어있는 그 문 열고 탁 나와서 왔구나, 우리 큰딸 왔구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향집에 가는데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없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고모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불신자였다가 온 가족도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 지금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지금은 왜냐, 그 아버지가 든든한 배경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빠입니다. 아빠, 내 인생의 아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되어져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이기 때문에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요. 친구처럼 하나님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다 토해냈대요. 때로는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든 것을 친구한테 다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이 좀 이래요.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래요. 왜냐,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이렇게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그래요. 좀 이런 마음이고 이런 기분이에요. 다 그걸 토해내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세요. 왜냐,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아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제가 집중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은 나의 군대 장관이 되세요. 이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리고를 잘 돌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또 돌고 하다가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여리고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자기가 이제 행진을 딱 하는데요. 여리고를 향해서 행진을 딱 하는데 누군가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딱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신발을 벗고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들고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앞으로 이 권사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막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정글처럼 수많은 수풀이 우거진 곳에 누군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 길을 치면서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호와가 본 겁니다. 와, 그렇구나.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진짜로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나의 지원군이 되는, 나 혼자 싸움이 아니구나. 내 앞서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경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권사님 이 성구를 하나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성구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성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중요한 언약으로 딱 잡고 가져도 될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신명기 31장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네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꼭 얘기를 해줘라. 왜냐, 여호수아가 앞으로 중요한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여호수아가 아마 두렵고 무서울 것이다. 네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 건데 굉장히 무섭고, 왜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본인이 이제 해야 돼. 해나가야 돼요, 이제를.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제 이게요.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 혼자. 이걸 큰 일을 해나가야 돼, 어마어마한 일들을. 왜냐, 여호수아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 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인생,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으로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1장 8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그렇죠? 이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그 여호와가, 그가 우리 권사님 네 앞에서, 우리 김혜란 권사님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 앞서 가신대요. 아까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진짜 앞서 간다는 거.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아까 있던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이걸 봤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진짜 본 거예요, 이걸요. 와, 진짜 맞네. 그때 우리 모세가, 우리 스승님이신 우리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때 이 말 했는데 앞서 가신다고. 응?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사,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앞서 가신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잡았잖아요. 일어나서 모세가 가버린 겁니다. 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돼, 이제. 어떻게 손 놓고 있다가요, 자기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래요. 놀라지 말아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 앞서 가신대요. 이것을 바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이걸 본 겁니다. 진짜 맞네.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딱 나타나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진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권사님 앞서 가실 겁니다. 정글처럼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길. 나 혼자서 이게 진짜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앞서서 오늘 가시겠다라고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딱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든든한 배경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때는 친구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정말 대화하고 싶대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은 시콜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 인생, 우리 인생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예요. 근데 군대 장관으로서 칼을 들고요, 앞서 가신대요. 우리 지원군이 되시죠. 오늘 제가 기도해서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기 딱 부딪혀오는 게, 일단 창세기 1장 1절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야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안 되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에 빠진다. 계속 이 수렁 속에 빠져있다. 이 늪에 빠진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찾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은 원래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냐?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까 있던 욥의 그 심정으로, 다니엘의 그 세 명의 그 친구처럼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한 일과 어떤 현실이 와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죠? 이걸 우리 권사님이 믿고
딱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다 우리 권사님. 그래서 호세아가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아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동역자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잖아요. 또 다음 주는 그 동역자들이 같이 또 막 올 겁니다. 같이 우리 팀이 되어서 같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작을요, 출발점을 딱 잘 가져야 돼요. 출발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딱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죠. 그러면 우리 시작과 처음 이쪽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대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입니다. 알고 오늘 중요한 말씀 잡고 또 우리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하기로 또 작정하며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이걸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이 지교회 또 앞으로 몰려올 모든 우리 지교회 사명자들 또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